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장은 다른 장에 비해서 비교적 이해하기가 수월한 장입니다. 자, 간략하게 일단 그 내용의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지파 간에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전쟁이 날 뻔했는데 이 오해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미암아 서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장이 이제 여호수아 22장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뭐 이렇습니다. 이제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두 지파 반의 군대들에게 이제 너희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일단 제비뽑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각 지파별로 어느 위치를 자리 잡아야 되는지가 다 결정이 났고, 그 남은 이방 족속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자리 잡은 이방 족속을 제비 뽑은 이제 그 해당 지파가 이제 정벌해서 차지해야 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 동편의 땅을 받은 두 지파 반의 이제 도움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게 돌아가라 명령을 한 것이고,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 모세를 대단히 닮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물이죠. 그래서 여기서 후하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르우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는 비록 서쪽에서 땅을 얻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여호수아가 그 전쟁 중에서 승리해서 얻은 그 탈취물과 노략물들을 이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의 의미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금은보화 많은 거 너희도 받아서 즐겁게 기뻐져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모든 것은 12지파 한 이스라엘이 다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비록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이스라엘임을 잊지 말아라. 전쟁도 같이 수행했다. 그러니 결과물에 대해서도 너희도 마땅히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한 이스라엘임을 강조시키면서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이 요단강 동편 약 4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이제 뭐 역사학자들의 그 분석에 의하면 한 7년간에 걸쳐서 이 전쟁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굉장히 장기간 동안 전쟁을 수행하게 된 것이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요단강 강기슭을 건널 때 이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이제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요단강 강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제 강을 건넙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이 일이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서편에 이제 자리 잡은 나머지 지파들에게 이제 소문이 다 나게 돼 버립니다. 요단강을 건넌 저 두 지파 반,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갔다. 이게 바로 요단강 서편의 남은 지파들에게 소문이 바로 나게 되고 이 이야기를 들은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분노하냐면 실로의 하나님의 법궤가 명확하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으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법궤는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실로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지 어디 망령되게 다른 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렇게 자리를 떠나버리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우상숭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는 백성들이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막 이제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 과거에 이제 뭐 아간의 범죄라든가 그리고 뭐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막 간음하게 해가지고 뭐 24,000명의 전염병에 죽은 일이라든가 뭐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신 거죠.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큰 죄가 이게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진노하시면서 징계하신 일을 이들이 떠올리면서 큰일 났다. 죄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한 저들은 비록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모두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대단히 무서우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남아있는 이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치르기 전에 우선은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왜 제단을 쌓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데리고 이들이 사신이 돼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의 이제 그 지휘관들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오직 실로밖에 없지 않냐.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 않냐. 근데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망령되게 다른 데다가 제단을 쌓고 갈 수가 있느냐. 그 우상숭배 아니냐. 거기다 너희는 앞으로 이제 제사를 드릴 거냐. 그러면 너희는 우리가 따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건데 다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뜻이 아니고 뭐겠느냐 하면서 너무 망령되게 행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묻자. 자, 이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지휘관들이 깜짝 놀라면서 오히려 진실로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를 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 우리는 절대 그런 뜻으로 거기다 제단을 지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해명을 합니다. 왜 지은 거냐면 아직까지는 이제 뭐 함께 전쟁도 치렀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아서 좀 실로란 지역과 좀 멀리 떨어져 있게 됐다 할지라도 한 지파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점점 이제 세대가 지나가면서 세월이 많이 흐르게 되면 이제 요단강 동편에는 우리는 요단강 서편에는 지파들로 하여금 쟤네는 이방인이다, 이방 족속이다, 정통 약속의 땅에 거주하지 않는 이스라엘 지파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다름없다라는 취급을 할까봐 그런 취급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거기에 제단의 모형을 거기다 남겨두고 우리가 간 것이다. 그걸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지 우리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나중에 태어날 후손들도 그 제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실로에 있는 정통 그 법궤가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한 너희 입장에서도 너희 요단강 서편 너희 입장에서도 우리를 이방 족속 취급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은 것이다 라고 이제 해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오해가 풀리고 해명이 맞춰지자 이제 서로 간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 족속 지파들이 보여줬던 아름다운 모습은 비록 형제라 할지라도 범죄에서 하나님께 분노케 하는 우상숭배의 범죄 같은 것이 있을 경우 그 지파들을 없애버려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요단강 동편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자손손 대대로 그 제단을 쌓은 그 모형, 그러니까 모습만 바라보면서 거기서 절대 제사를 지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바라봄으로써 강을 건너서 좀 더 멀리 있다 할지라도 자자손손 대대로 동일하게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지파로서 실로의 법궤가 있는 그 하나님, 동일한 그 하나님을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히 섬기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행동을 했다라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그 나눈 이 2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우월함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하나만 건너도 이때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예배 장소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장소에서여야만 했어요. 다른 장소에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제약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요단강 하나만 건너도 우리 자손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이렇게 멀어지고 이방족처럼 되면 어떠지? 라고 하면서 불안에 떨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다. 근데 반면에 이런 물리적인 어떤 법궤라든가 뭐 지성소, 성막 이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태평양을 건너 있는 미국에서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에서도 하나님을 제약 없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이런 그 우월함과 그 탁월함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구약시대 물리적인 어떤 장소와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그 물건들이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날의 형태는 국경선의 제약이라든가 지형적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언제 어디서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24시간 어디서든 항상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으로 말미암는 이 성막이 나타내는 본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더 우월하고 탁월한 예배 형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불러일으켜지는 장이
여호수아 22장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